할렐루야. 자, 오늘은 드디어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매년 이 시간 오늘이 되면 항상 아쉬움도 많고 또 새해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쉬움이 더 큰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만큼은 오늘 이 하루만큼은 매 순간순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여운이 남은 채로 바로 오늘 송구영신 예배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세수식만 손세정제로 그렇게 바꾸겠고요. 희망촛불 켜기나 말씀 카드 또 받기와 소망 감사의문을 드림과 안수식은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11시 10분부터 입실을 하면서 우리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해 주십시오. 은산오리에서는 11시 5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30장 10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부모님 공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잠언 30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아굴이라는 그 뜻 자체가 수집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단락들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요. 오늘 본문은 총 4부분으로서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종과 상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남에 대해 거짓된 비난은 피차간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나쁜 짓이지요. 그런데 특히 지도자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고 그 단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리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비방이란 헐뜯고 비난하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사람이란 그래요. 한번 좋지 못한 말을 들으면 그 가슴에 한번 박히면 다시 회복하기는 힘들어요. 이 섭섭이가 마음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면 모든 것이 싫고 미워지거든. 볼 때마다 그 사람 싫어지거든요. 용서하고 싶고 하나가 다시금 되고 싶지만 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로 남에 대해 좀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헐뜯고 비난의 문제로 삼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비판과는 좀 다른 그런 부분일 수 있겠지요. 고용주와 직원 간에 잘못이 있다면 직접 대화로 풀고 오해 소지를 없애야 하는데 그런 루트가 없다 보니까 비난하게 되고요. 그에 대한 고용주는 옳지 못한 또한 판단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줄 수도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보면 그래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좋은 모습으로서 그렇게 고용주나 피고용인이 그렇게 예수의 마음 담고 행하고 일을 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비난하거나 남에게 상처 주는 일들 그에 대해서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렇습니다. 자기를 항상 비워내고 겸손한 자로 내려갔던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해 뒤돌아보건대 정말 나 때문에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털어낼 수 있게 되기를, 그 마음 가지고 새해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이 잘못했을 때 그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보다 먼저는 그를 위해 하나님 옆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옆에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 가지고 바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결룩해진다 한다면 그 다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실한 마음을 충고할 때 그 말을 들어 그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단락은 1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11에서 14절까지의 단락을 보면 먼저는 아비와 어미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그런 자녀가 되야 된다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는 대인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3살의 버릇이 어디서 우리가 정립됩니까? 바로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훈련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때문에 부모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을 배워가면서 사회성을 키워가는 거예요. 12절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깁니다만 그러나 오히려 죄악으로 얼룩진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없으니까 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에 들어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만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바로 거울 앞에서 여러분의 몸을 단장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눈에 들어있는 이 들보를 먼저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십자가 위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2절과 잠언 21장 2절, 잠언 21장 2절에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이 무엇인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척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지언정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가식적인 모습으로 더러움을 덮으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더할 뿐이지요. 14절에 보니까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함부로 대하여 참 힘든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며 지켜보시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될 것이고요 언행을 삼가야 될 것입니다. 그 약한 자, 없는 자, 가난한 자들 대할 때 예수님처럼 주님 섬기듯이 그렇게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옆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세 번째 15절로 16절에 거머리 비유를 통하여 족한 줄을 모르는 그 욕심이 인간의 그 욕심이 결국은 지옥 갈 영혼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머리에 2딸이 있답니다. 이런 비유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몸의 앞쪽과 뒤쪽에 흡작판이 있거든요. 거머리는 앞과 뒤에 흡작판이 있어요.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흡작판을 가진 거머리는 사람의 피부에 딱 달라붙어서 끈질기게 피를 빨아먹지요. 그것은 가진 것에 만족할 줄을 모르는 인간의 소유 본능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서너 가지를 또 들고 있는데요. 첫째, 스올, 즉 지옥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옥은 얼마든지 사람들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충분한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 또한 역시 예비할 곳이 많아요. 우리가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우리는 거할 곳이 많은 지옥이 아니라 주님 예비하신 바로 거할 곳이 많은 주님 본향,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옥은요, 바닥이 없다라는 말로써 무적행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끝도 없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곳으로 가는 이들을 바라볼 때 믿음 없어서 세상 것 좋아해서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그리고 참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믿음의 거석들이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아이 베지 못한 태가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이야 독신도 많고 일부러 자식을 낳지 않는 부부들도 좀 있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애타는 마음, 그 애타는 마음 끝이 없다는 거예요. 셋째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이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은 얼마든지 세상의 물을 다 스며들게 하고요, 가두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렇듯 인간의 물질욕과 정욕과 명예욕 등은 탐심과 같은 거예요. 탐심. 이 탐심은 곧 그런데 우상숭배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지요. 예, 사랑으로 시작하여서 어디로 마칩니까? 절제요, 절제. 예, 그렇습니다. 바로 마지막이 절제라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에서 12절, 빌립보서 4장 11에서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은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 로마의 시민권을 버린 자예요. 예, 스스로 가진 것을 스스로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존경받는 그 자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세계에서 최고의 율법 교사로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율법주의를 버리고 오직 생명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만 말할 것은 아니고요, 질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질서를 말하기 전에 과연 내가 저자를 사랑하는 그 은혜가 있더냐,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내게 있더냐,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의 눈이 뜨게 되어진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러기에 자기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의 이름으로 나는 낮은 자라, 작은 자라, 지극히 작은 자라, 그렇게 자기 이름을, 자기를 비워낸 것이 바로 바울이지 않습니까? 또한 디모데전서 6장 8절,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것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이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가 주님께 더 큰 것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없는 욕심과 탐심에 매여 있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만큼은 좀 비워낼 수 있는, 그동안 채웠던 것을 좀 이제 비워낼 수 있는 그런 오늘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비워낸 자리에는 반드시 주님의 사랑과 주의 말씀으로 그 은혜로 채우는 이 하루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 단락은 17절인데요. 자, 다시 한번 11절에 언급한 효행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것이라 라고 아주 끔찍한 그런 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눈을 지목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눈을 까마귀에게 쪼인답니다. 자, 이 눈이 무엇이에요? 눈은요,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지요. 눈이 바로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는 교만한 눈을 가지며 음란한 자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진다는 거예요. 바로 부모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는 바로 그런 눈을 가진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어때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죠. 또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또한 역시 자식에게 형통한 복 잘 되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기도보다도 더 자식들을 생각하고 내리사랑이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이 바로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잘 되고 또 장수하는 그 비결을 주님 말씀해 주시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효자 효녀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시는 복이 바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라. 에베소서 6장 1에서 3절 말씀, 에베소 6장 1에서 3절,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예, 바로 10계명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예. 잠언에는 특히 15장 20절, 19장 26절, 23장 25절에 모두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 모실 책임과 자녀에게는 부모를 모실 책임과 의무가 바로 자식에게 있음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3절, 우리 율법서죠. 레위기 19장 3절에는 경외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 향한 그런 언어예요. 자, 그런데 바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그렇게 섬길 것이라고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경외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자녀들이 잘되고 복받기 위해서는 이 효행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바로 부모들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효라는 것은 바로 부모들도 자녀들도 유념해야 할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자녀들한테 받을 것을 내 입으로 어떻게 말하느냐 해야 됩니다. 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가르쳐야 됩니다. 아니 집에서 밖에서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자식들이 자기 하던 놀던 걸 그대로 하고 있어요. 엄마가 왔든 아버지가 왔든. 그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놈들아 일어서서 인사 못하겠느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통해서 그 자녀는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게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때문에 부모들은 바로 그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효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사람됨의 시작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가정에서부터. 먼저 부모는 자식에게 올바른 도를 가르치고 자녀는 바로 부모에게 효행을 다한다면 이 사회는 거짓과 탐욕과 비방과 악행과 부정부패는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하듯이 그럼 믿는 성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효심을 가지고 효도의 길을 가져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효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도 오직 예배입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요. 정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본질인 오직 예배. 새해 우리 진목교회 표어는 그래서 진실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올해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쉽고도 어려운 일인지. 예, 지금도 민노라면서도 그 코로나가 무엇인지, 예, 코로나가 무엇인지, 그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그런 성도도 있어요. 이 영상을 보는 성도들 또한 역시 그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 못한다 말하면서 마트도 가고 병원도 가고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예, 여러 가지 생활들을 제약은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직장 가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공부도 하고요. 그런데 예배는 최선이 아니고 차선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올 한 해 가기 전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분명히. 내게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믿노라 하는 말을 하지를 말든지 그것이 오히려 망령되 하나님을 일컫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진목교 성도들 되기를 제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 그리고 우리는 그 효를 가르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효도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람되어 진리가 바로 서는 가장 고귀한 가치가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내어지는 바로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진목교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믿음의 거석들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리고 정말 생명 살려내는 우리의 생명력 넘치는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예, 우리가 주 앞에서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다. 생명 지켜주셨나이다.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를 쏴주시고 오른손으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이제껏까지 살아오는 해 주여 우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다할 때 우리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긴다 하였습니다. 부모 또한 역시 자식이 아버지 그렇게 복받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효를 가르쳐야 될 것이고, 그렇게 가르침받은 자녀들은 세상에서 의를 위해 살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효심지극한 자녀들이 된다 한다면, 그런 성도들이 된다 한다면 바로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로 아버지요 정말 삶에 드려지는 우리 아버지의 정도들의 아버지의 삶이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주여 올 한 해 뒤돌아보건대 내가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 앞에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던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내가 훔치지는 않았던가, 아버지 정직함으로 아버지 앞에 서는 우리 믿음의 고속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금 회복되어서 새해를 또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올 한 해를 잠식시켜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제약이 있었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이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전면적으로 비대면 예배가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매 토요일마다 받아든 이 주부의 설교 말씀을 얼마나 깊이 있게 아버지여 보며 예배를 드렸던가,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하면서도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이상으로 예배하였던가, 예물을 준비할 때에도 성전에 뿐만 아니라 아버지 각 삶의 자리에서 준비하는 그 예물이 아버지 얼마나 고귀하게 준비되었던가,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불평과 불만 가득하고 아버지 남을 비난하기 쉽고 아버지 남을 욕하며 무너뜨렸던 그런 상처주는 언어들은 하지 않았던가,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노라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 주여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 이제 진정으로 아버지를 잘 믿는 사람들로 아버지 성도들로 또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